진지 잡수셨습니까?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늘 인사를 그렇게 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식탁을 마주하고 식사하시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면서 또 어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할 일, 때로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식탁을 마주 대하고 또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식사가 내가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혹시 감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족 간에 나누는 대화는 평소 식탁 대화와는 그 질감이 많이 다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개월 전 24년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아내인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속에서 1인 유튜브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국회로 와서 국회를 지켜주십사 호소했고 또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이 사실을 빨리 전파해달라고 호소하는 방송을 하면서 국회로 향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세력들이 수거 대상으로 정한 사람들 가운데 서열 1번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남편을 어쩌면 사지가 될지도 모르는 국회로 태워가는 김혜경 여사의 심정, 또 국회로 달려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심정을 우리가 세세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그 국회로 달려가는 그 길이 두 사람의 생애에서 이 생에서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쩌면 두 사람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보내면서 서로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였노라. 그리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노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만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내란 세력의 군합발 아래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수거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을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란을 수습하는 여정을 조금씩 밟아가게 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마지막 식탁을 마주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무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17절에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마가는 이 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니산월 14일 오후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유대인이 아닌 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설명을 붙였지만 마태는 그 독자가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의 절차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드실 것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월절 축제 기간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5배 정도로 폭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눌 공간이 확보되었다 하는 것, 이것 역시 아주 작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들 대신 죽는 메시아의 소명을 완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내 집에서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선은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 때 먹을 희생양을 챙겨야 되고 쓴 나물도 챙겨야 하고 또 누룩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 구운 무교병도 준비해야 되고 또 몇 가지 과일도 챙겨야 합니다. 다만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면서 챙겨야 될 이 몇 가지 목록 가운데 제 짐작에 어쩌면 희생양을 준비하는 것은 빠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통상 6월절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족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가족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진행하면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하는 말, 이것이 마태복음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을 4차례 말씀하셨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최초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예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들은 12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몹시 근심하였다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런 말. 온 세상에 제자인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배신하는 사람이 나온다니 너무 슬프다, 이랬다는 거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부정분사는 아주 단호한 거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절대 아니지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절대 아니지요. 그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배신자의 길을 저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가련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 끝까지 그 길을 갈래?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돌이켰을 때를 생각해서 이 사람을 이름을 익명 처리한 거예요.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거시기가 나를 팔 것이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 어떻게 앉는다고 그랬습니까? 왼팔로 이렇게 펴고 비스듬히 누워서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릇에 손을 넣어서 집어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 안에 있는 그릇에 손을 넣을 때는 반드시 손 윗사람이 먼저 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예의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르칠 때 늘 그랬어요. 손 윗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절대 먼저 수저들지 마라. 그 다음에 밥을 천천히 먹고 손 윗사람보다 먼저 숟가락 놓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평생 지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6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좌석의 상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손을 넣고, 그런데 본문의 문면을 보면 어쩌면 가련 유다가 예수님과 거의 동시에 손을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가련 유다가 그렇게 빙 둘러 앉은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이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그 거시기가 나를 팔 것이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신뢰와 우정의 표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속이 뜨끔한 말이었을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거시기가 나를 팔 거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앞에서는 그라고 했는데 여기 24절에서도 두 차례나 그 사람이라고 배신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 나를 파는 그 거시기에게는 거시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욥기 3장과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하는 말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아마 머릿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가 대신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그 거시기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갈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이 꼭 가룟 유다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그 행위를 베드로가 할 수도 있었겠고 또 다른 사도들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그래서 스스로 화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책임은 누구에게? 그 길을 선택한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배신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가룟 유다여야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룟 유다 그 자신이 그 저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중요한 차이점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예수님을 뭐로 불렀습니까? 22절에서는 주여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 주님으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는데 헬라어 성경 문면을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확실히 아니지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범인이 누구라는 얘기야? 나머지 11명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대답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죠. 여기 나머지 11명 중에 혹시 있으면 모를까? 전 확실히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말했다. 참 수수께끼 같은 대답입니다. 가룟 유다가 기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방금 네 입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 말하는 나쁜 놈이 문제라고. 저는 확실히 아니죠. 저는 절대 아니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교활한 말입니다.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몸짓이 이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끝내 붙잡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공모하려고 나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마치고 유다가 나갑니다. 이제 예수를 팔아먹는 작업을 하러 나간 뒤에 6월절 식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절 식사 과정 제가 유인물로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맨 먼저 축사하고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이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초를 상징하는 나물이에요. 그걸 먹어요. 그 다음에 누룩 들어가지 않은 소위 개떡. 그러니까 이스트로 부풀리면 짊어지고 광야를 행진할 때 짐이 되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누룩 안 넣고 그냥 개떡을 구워서 짊어지고 나갔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섞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월절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3편, 114편 할렐 찬송 전반부를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축복하고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양고기를 먹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이후에 그 6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 찬송 후반부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낭송하는 것으로 6월절 모든 식사 절차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9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이 9번부터 11번까지 눈여겨보시는데 가운데 10번 6월절 양고기를 먹는 순서가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6월절 식사 때 축복의 말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 복되도다 우주의 왕 우리의 주 하나님 땅에서 떡을 내주시도다. 이렇게 축사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이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말은 이 떡이 곧 6월절 양이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10번 절차가 이날 식사에서 생략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6월절 양이신 그분, 그리고
완벽한 희생 제물인 그분.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제사에서 희생 양을 잡는 의식을 마무리 지으시는 예수님.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식사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27절의 잔은 아까 유월절 식사 절차에서 11번째, 11번째 있는 세 번째 잔입니다. 세 번째 잔. 이 세 번째 잔을 갖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복되도다 우주의 왕 우리의 주 하나님 포도 열매를 창조하시도다. 이때 마시는 잔에 담긴 포도주는 적포도주입니다.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 적포도주 잔을 세 번째 잔을 들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 이유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잔은 뭘 상징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모두가 다 이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하고 가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앞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사중 언약이 등장합니다. 첫째, 너희를 빼낸다. 둘째, 너희를 건진다. 셋째, 너희를 속량한다. 넷째,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두 개의 언약은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 세 번째 언약은 뭐예요? 아까 속량이란 말이 쓰죠? 그게 대속에 관한 언약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잔은 바로 이 세 번째 언약을 상징하는 대속을 상징하는 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언약의 피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시라 하면서 그것을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양이다.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은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고 은설주와 인방을 문을 뛰어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간 절기라는 말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의 확실성과 파루시아의 지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정말 기쁜 잔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오늘 이 식사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유월절 희생양이시다. 그날이 되면 사랑과 평화의 영원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어떤 찬미를 했을까요? 아까 유월절 식사 순서의 마지막 14번 할렐 찬송 후반부인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낭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언제 이 감격스러운 마지막 식사를 한 직후인 오늘 밤 누가 나의 제자인 나의 가족인 너희들이 몇 명이 다 뭘 한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의 이 배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목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목자가 돌보던 양무리가 다 흩어지리라. 어쩐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하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는 제자들의 흩어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32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추가로 말씀하시죠. 뭐라죠?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거다? 갈릴리에서 다시 모을 것이다. 너희 신앙의 첫걸음이 내디뎌졌던 너희 신앙의 택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겠지만 그 배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한 날이 올 거야. 거기까지 내다봤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특별히 그것이 가슴 아픈 것은 그게 가족의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이 참 가슴 아픈 거지만 특별히 가족이 배신하면 너무 서글픈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평생 괴로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근데 그것으로 끝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촉새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아주 싸가지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여기 10명하고는 달라요. 이런 얘기예요.
저는 다릅니다. 다 그렇게 해도 저는 아닐 거예요. 34절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똑같다. 그런 얘기. 전 아닐 거예요. 그랬는데 34절에 너도 똑같아. 그런 얘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도 똑같아. 똑같을 뿐만 아니라 너는 더 안심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새벽에 오기 전 그 시간대 누가 베드로 네가 몇 번? 3번 뭐 한다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항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천만에 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원장담합니다. 마태는 35절 뒷부분에 재미있는 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 말이죠. 이 12명의 제자가 하는 짓이 다 똑같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 후에 부활 이후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재출발시키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날 밤 몇 시간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때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결심과 결단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 같으면 강도사 임직할 때, 목사 임직할 때, 여러분 같으면 집사로 또는 권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온갖 서약을 다 했잖아요. 다 해. 그 약속 지킵니까? 잘 지킵니다, 그 약속을.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그때는 결심을 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하는 이 약속 지키리. 그냥 엿장수맘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 서약을 베드로가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학생들 수련회 끝나고 나면 책상 앞에 그런 거 많이 써붙이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큐티 안 하면 나 밥도 안 먹어. 써붙여놓고 하는데 그거 며칠 갑니까? 한 3일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컷 제멋대로 살다가 또 다음 수련회 되면 또 끝에 또 써붙여. 이걸 일컬어서 수련회 신드롬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연말 신드롬이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전에 온갖 결단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채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게 도롱. 결심과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실패할지라도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가룟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패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끝내 멸망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회복의 길을 갔던 분명한 차이는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 마지막 식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어쩌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을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